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천이죠? 처음 와봤슈. 근데 저는 이쪽 전라도 쪽 오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남원 여자예요. 그래서 외삼촌도 남원 사람이고 이모들도 다 남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라도 자매님들 만나면 꼭 다 이모들 만난 기분이 듭니다. 형제님들, 전라도 형제님들 만나면 그냥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매님들만 좋아합니다. 농담이에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가 한번 불러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 시험 재시험 받은 사람입니다. 재시험 노래를 하도 못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박수도 치지 마시고 따라 부르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박수 치면은 제가 박치라는 게 드러나고 따라 부르시면 제가 음치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그래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끝났슈.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누가? 제가 로마서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줄까요?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8장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서 8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8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냐. 제가 읽어줄게요. 오디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내가 부를 수 있게.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로, 아빠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의 아버지들 어떤가요? 무뚝뚝하죠?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전라도는 아니군요. 저희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무뚝뚝하지만 아주 엄마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고. 엄마의 사랑은 그렇죠.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이 숯과 같은 사랑.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 엄청나게 뜨거운 건 아닌데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그런 숯과 같은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본당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였는데 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신부님 저 신학교 합격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당 예비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 써서 이제 시험 잘 보라고 하고 보냈는데 얘가 신학교 가서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고 저한테 전화를 준 겁니다. 근데 신부님 저 신학교 합격했어요. 이 소리 듣자마자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사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라도 다 해줘야겠다. 내가. 그리고 얘가 꼭 정말 좋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사랑해줘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그 녀석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저기 어디예요? 그 진행가 어디 가서 특강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굴은 당일날 못 보긴 했었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었는데 얼마나 개구쟁이였었냐면 그 논 태웠던 얘기는 유튜브로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논도 태워봤어요. 가을에. 그래갖고 부모님이 쌀값, 지푸라기값 다 물어주고 경찰서랑 소방서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어보신 적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 아버지 재정 상황에 큰 타격을 줬던 것 같아요. 1년 농사치를 다 물어줘야 됐었으니까. 그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불 붙여갖고 이렇게 던지면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폭죽. 그걸 하루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이 그날 쉬는 날이라고 닫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불 붙여서 터지는 거 폭죽을 사다가 짜장면집 문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 닫혀 있으면 요 틈새에다가 폭죽을 하나씩 위부터 하나씩 이렇게 꽂아가지고선
그래가지고 라이터로 불 붙여갖고 위에서부터 쫙 불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막 그게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장면집 아저씨가 깜짝 놀라고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새 옆에 이렇게 골목에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랬더니 그 앞을 지나가던 제 친구가 짜장면집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귀때기 붙잡고 두드려 맞고 막 그랬어요. 걔는 자기는 절대 안 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사실이니까. 예, 저는 옆에서 숨어가지고 킥킥대고 웃고 있고. 예. 그런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화장실 가가지고 동생하고선 이 폭죽에다 불 붙여가지고선 밤에 거기다 변소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변소가 번쩍번쩍 쾅쾅쾅쾅 하더니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가서 동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야 니들도 해봐라 너무 재밌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네.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서 네.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 데리고 가갖고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얼마나 뭐라고 했나 모릅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두드려 맞긴 했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긴 했어도 한 번도 아버지가 너 버리겠다고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내가 정말 사제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근데 자꾸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면 저희 성당에 저희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교우들은 위로해 주겠죠. 괜찮다고 위로해 주겠죠. 근데 저희 엄마 아빠를 싫어하거나 질투하는 교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준다. 2번 잘난 체 하다니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얼굴도 못 뜨게 만든다. 몇 번일까요? 그래서 교우들은 생각보다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 꺼내겠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신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선 저희 아버지가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제 방문을 여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랑 둘이 소주나 한잔 할테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둘이 나가서 이제 둘이서 아버지랑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술이 세시거든요. 저는 좀 약하고. 근데 제가 이만큼 취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괜찮어. 교우들한테 욕먹어도 괜찮어. 엄마도 괜찮어.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한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술 먹어서 그런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아버지는 괜찮어. 욕먹어도 괜찮어. 그 말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희 아버지가 이 하느님의 마음과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 아버지가 이렇다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강렬하고 더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주제 성구로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테오복음하고 마르코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마테오복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서 무덤이 열리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성전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기 전에 이렇게 막아놨던 커튼입니다. 그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악한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욕하고 찌르고 비아냥거리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때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을 다 쏟아내죠. 근데 그 모든 악이 다 쏟아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성전 휘장을 확 찢어놔요. 그리고 무덤을 확 열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죄인들 앞에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나 다 이 하느님 나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개하는 강도를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부들은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그 죄인들 앞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성체성사와 세례성사가 터져나오게 만드셨어요.
세례성사의 여러분들 은총이 뭐죠? 태어나서 세례받기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죠. 성체성사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게 준비해 주죠.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 앞에서, 모든 악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 악인들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세례성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씻겨주겠다고, 그리고 성체성사가 또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먹이고 천상 행복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네, 못 버려요. 우리를 못 버리신다고요. 잊을 수도 없어요.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당신이 마련하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 내가 자녀이니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상속재산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주 자명해지죠. 바로 하느님 곁에 머무는 삶, 하느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내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악의 방해가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악마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묘사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집어 던지다를 의미하는 그리스 말 발로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지는 자, 이게 디아볼로스, 악마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악은 이런 우리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을 떼어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바라요.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요. 내 자녀가 나의 주님이 되도록 이끌고요. 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다 끊어놓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시기 질투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내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헤어진 연인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길에서 만나면 1번 다시 예전처럼 다가가서 포옹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2번 절대 아니다. 미련이 있으면 1번일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얘기도 하네요. 여기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중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창 시절에 그 예쁜 여학생을 한 명 사귀었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여자애가 이제 저 싫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선 이 마음을 달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성당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저랑 사귀었던 여자애가 저 길 앞에서, 홍성은 또 읍이에요, 읍. 그래서 읍내 가면은 다 알아요, 막. 그러니까 길도 좁고 저 앞에서 어떤 남자애랑 둘이 손잡고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서 이렇게 봤죠, 그 모습을.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화가 확 나가지고선 야! 이러고 소리를 빽 지른 다음에 바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딱 숨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같이 걸어가던 제 친구가 갑자기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걔네 둘이가 쳐다봐가지고 걔가 나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나타나니까 너 야 왜 소리는 지르고 사라지고 그래 갖고 내 마음이 이래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없어지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성체 앞에 머무르는 발걸음이 사라져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것, 주일 미사 한 대, 이거 외에는 허락이 되지 않아요, 내 삶 안에서.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이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통 그래요. 그죠? 예를 들면 저는 신학생 때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빈 지갑을 들고 가서 엄마가 이렇게 화장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상하네? 왜 돈이 없을까? 이상하네?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TV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리고서 방에 있다가 나와보면 돈에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껴져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엄마가. 왜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한 말이 엄마 마음을 건드려서 움직여서 나눠주게 만든 거죠. 사랑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으니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죽도록 싫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고서 촛불 켜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내요.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낸다고요. 기도할 거면 혼자 하던가, 나 왜 이렇게 가족도 불편하게 만들어?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악의 지배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더 좋아하니까. 하느님이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일어나게도 만들고 멈추게도 만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도 만들고,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줄게요. 제가 여러분들 내 주님은 누구이신지. 이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 와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미사에 나오면 미사 끝나고 1인당 5만 원씩 줄게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자, 1번, 나는 미사가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신부님이 5만 원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날 것 같다. 2번, 절대로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왔던 내 남편과 아이들한테, 아이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미사하면 신부님이 5만 원 준디야. 야, 미사 가자. 1번 이렇게 얘기한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다음 날 어제 미사에 안 왔던 미카엘라 언니, 마리아 언니, 세실레 언니 만나서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1번, 아이 주임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미사 오면은 5만 원씩 준디야. 가자. 이 얘기를 한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번 미사에 온다. 2번 죽어도 안 온다. 몇 번이에요? 네.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2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몇 번이에요? 1번? 1번? 뻥치시네. 네. 자, 그러면은 또 물어보죠. 자, 미사가 끝나면 1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복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는 성전 밖으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고 나간다. 2번 미사 끝난과 동시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자, 몇 번이에요? 진짜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1번 오늘 미사 때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을 전한다. 2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전할 말도 없다. 자, 몇 번이에요? 자, 이제 대답이 막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세실리아 언니, 마리아 언니, 미카엘라 언니 만나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1번 어제 주님께서 미사 때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야기한다. 2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자, 왜 그럴까요? 왜 5만 원 준다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사도들 안에서 일어난 행동을 다 하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선포하게 만들고, 다가가서 전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5만 원 준다는 말은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나도 전하지도 않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구원이 나에게는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5만 원짜리 한 장보다도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이 나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주님은 아직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돈 준다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웃게 만들어요. 돈 준다는 말은 몸이 끊어지게 아파도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요.
돈 준다는 말은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땅에 떨어져도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 말씀은요, 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떨까요? 내 체면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느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결단은 무엇이냐? 이제 하느님께서 잡고 계신 그 손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나가는 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결단이죠. 이 자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 말은 참 신기한데, 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이 단어의 복수 형태가 히브리 말로 자비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 어머니의 자궁의 복수 형태, 왜 어머니의 자궁을 성경은 하느님의 자비로 보게 되었을까? 제가 이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무진장하다가 우리 본당의 자매님들한테 막 만나는 자매님들마다 한번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애를 임신하게 되면 임신하기 전과 눈에 띄는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매님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신부님, 제가 임신한 거 알게 되면은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임신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만 생각하게 된대요. 그게 우리 자매님들이 해줬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뱃속에 아이만 생각하게 되죠, 엄마는.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엄마가 굶었어도, 엄마가 슬펐어도, 엄마가 아파도 뱃속에 있는 태아가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갖는데 필요한 모든 양분을 무조건적으로 다 내주죠. 그리고 그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애만 생각해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이와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시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하느님, 이게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이죠. 이 자비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벗고 갈게요. 여기 덥네. 남쪽이라 덥네. 벗은 김에 물도 한 잔 마실게요. 이 자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루카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작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저벅저벅 그 집골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했고 아직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모습 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선 아들을 끌어안아요.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아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러고 난 뒤에 그제서야 작은 아들이 얘기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죠. 가장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벌이라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이게 하느님 자비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신비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많은 교우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에서도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고 오히려 하느님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당신에게 오라고 했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쉼 안식은 어떨까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거기서 실컷 다 쓰고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드리고 하느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욕망 다 채우고 카메라로 사진 다 찍어서 자랑할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돌아와서 고해성사 보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안식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내가 하느님 없이 무엇인가를 했던 순간이 나에게 너무 뜻깊었다고 자랑으로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느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은 하느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느님은 좀 불편하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의 주님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나의 주님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 사람을 공격하게 될 때 처음으로 사람 안에서 빼앗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와는 처음부터 뱀과 대화할 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뱀이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하와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하느님의 말씀. 맞아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그 사람 생각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 악마가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 막 이게 팔이 꺾이고 막 이게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고 막 갑자기 천장으로 걸어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악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게 기쁨이다. 이 생각을 통해서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 그날 하루가 바뀌어요. 그날 하루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저학년 때 한참 선배 학사님이 저희 본당에 놀러 왔었습니다. 보좌 신부님 만나러. 그래서 보좌 신부님하고 저하고 그 놀러 온 선배 학사님하고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 학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제덕이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어? 그랬고 그때 1학년이었는데 제가 밥 먹다가 별로 생각해 본 게 없어서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본당 신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너 어떤 신부님 되고 싶냐고. 그래갖고 대답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어떤 신부 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신학생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제의 힘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 너 1학년이잖아. 우리 제덕이는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신부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해줬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성경 과목에 관심을 갖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책도 찾아서 사서 읽게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논문도 성경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돼서도 유학도 성경으로 갔다 오게 되고, 그 선배의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게 된 거죠. 네. 원래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었느냐? 여름에 계곡에 가서 형제님들하고 저기 냄비에다가 소주 막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그거 끓여서 먹고 계곡물에 발 담그고 그 쫓아온 자매님들 목 잡고 다 빠뜨리고, 네. 이런 신부님. 네.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미사하면은 막 애들한테 막 물총 쏘면서 막 미사하고,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물총 쏘고 뿅망치로 때리고 이거는 하고 있죠. 그런 신부님, 그런 신부님 되고 싶었어요. 저는 뭐 공부를 가르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띨띨했으니까. 저 대전신학교 뒤에서 2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몰랐었는데 입학식 전날 총장 신부님이 꼴등한 애랑 저랑 둘이 불러가지고선 총장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야 신부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 그랬더니 그 꼴등한 애가 그러게 말이요.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야 왜 부르지?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요. 그래갖고 아우씨 느낌이 이상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꼴등한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씨 내일 입학식 때 너랑 나랑 대표로 뭐 하나 보다 야. 그래갖고 제가 야 진짜 이러고선 둘이 막 기대를 잔뜩 하고선 총장 신부님 총장실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그 꼴등한 애 너는 대전신학교 전체 꼴등, 그다음에 김재덕 너는 그 다음. 니네 둘은 띨띨한데 성소가 있는 것 같아서 합격시켰으니까 내일 입학하면은 정식으로 신학생 되는 거니까 사고 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나가 이놈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랬는데 그 선배가 해줬던 말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에게 일어났던 이 일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과 악의 유혹이 다가오게 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걸 선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계속해서 체험시켜 주셔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악마는.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세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까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가 주목받아야 돼요.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노림수죠. 아무튼 그래서 이 하느님 아버지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 그 방법은 또 이따가 오후 강의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것 좀 하나 얘기할게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 8장 또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들, 하느님께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어떤 은총이 함께 있느냐?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준다. 이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강구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절망에 빠졌을 때, 상처받았을 때, 죄졌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하느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전라도 왔으니까 우리 엄마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어요. 52년생이에요.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죠? 예, 이제 나이 몇 살인지 막 머릿속으로 따지고 계시는 거죠. 엄마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 교중미사 때 일독사할 때 저랑 동생이 복사 쓰고 아버지가 일독사할 때 엄마가 이독사해 보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이었어요. 예. 글을 모르시니까, 글을 잘 모르시니까, 한글을 못 깨우치셨으니까 그게 엄마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국민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이 말할 때 너무 부러웠어요. 엄마가 숙제 도와줬다. 제 엄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숙제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겠죠. 한 번은 학교를 다녀왔는데 엄마가 옛날에는 이만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넣는 기계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져오더니 저한테 책을 한 권 주고 읽으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었는데 그게 매일미사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걸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저 국민학생 때는 옷장사 하셨거든요. 가게에서 장사하시면서 제가 녹음해 놓은 그 테이프를 매일 들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더니 어느 날이 되니까 저랑 동생이 복사 서는 날, 아버지가 일독사 하는 날 엄마가 이독사로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들어서 외우신 거예요. 외우셔서 올라오셨는데 사도 바오로가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그리고서 못하셨어요. 너무 긴장해서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갖고 독서대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가서 괜찮다고 내려가라고 하고선 다른 자매가 올라와서 이 독서를 했었습니다. 나는 좀 하나님이 좀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랬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엄마를 줬을까? 나도 좀 공부 잘한 엄마를 좀 또 이렇게 줬으면 엄마한테도 좀 배우고 막 그럴 텐데 나한테 왜 이런 엄마를 줬을까? 네.
막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 그렇게 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서 성체조배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는 엄마예요. 제가 주교님이 유학가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그 유학을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선택이었죠.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가라고, 그래서 나 갔다가 그냥 몇 달 있다가 오겠다고 이랬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동창 신부들하고 인사하고 야 우리 부모님 좀 잘 좀 부탁한다 하고,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가가지고 서너 달 있다가 못하겠다고 돌아와야지 이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뒤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쩔뚝쩔뚝 이러면서 오시고 어머니는 막 부축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신부님 이러는 거야. 내가 들어가요 들어가. 네 그래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품에서 뭔가 봉투를 하나 딱 꺼내서 주니까 내가 들어가요 하다가 돈을 주시네? 딱 이러고서 이제 그래서 어머니 뭐 이런 걸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품에 넣어놨었는데, 이 편지는 원래 여기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하도 읽어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엄마 편지. 어디다 놨어 내가 우리 엄마 편지를. 좀 여기 찾아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 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돌봐주고 제필이도 돌봐주면서, 제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의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랑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해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2010년 1월 29일 아침 5시에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줬어요. 이 편지를 읽고 비행기에서 얼마나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나 모릅니다. 비행기에서. 다른 엄마들 같으면 유학하러 가는 게 마치 출세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꼭 하고 오라고 막 그럴 텐데, 우리 국민학교 중퇴한 우리 엄마의 편지에는 유학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일이다. 이 일은 하느님과 교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집에 일 걱정하지 말고 신부님 하느님 소명 마치고 돌아오셔라.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하느님의 뜻을 엄마가 알아듣고 저에게 전해준 거죠. 이 엄마 편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유학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었슈. 신학교 가서 우리 학사님들 가르쳐 줄 일도 없었슈. 저 원래 그렇게 공부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본당에서 그냥 본당 신부 하면서 교우들하고 알콩달콩 살고 싶은 그런 신부였었죠. 한 번은 제가 강의 나가면요, 우리 엄마한테 꼭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엄마는 제 강의 시간 딱 맞춰가지고 성당 가서 아들이 엄마 끝났어요 이전화 할 때까지 안 나와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들 위해서. 한 번은 제가 강의가 끝나고선 운전하고 새벽에 들어가다가 12시가 넘어서 들어가다가 엄마한테 전화한 걸 깜빡 잊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잠깐만. 그러더니 밖에 나와서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미련하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지금은 몸이 좀 불어서 이렇지만 얼굴이 좀 그때는 꽤 반반했었거든요. 그 동네 여학생들이 저만 보면은 막 어떻게 쓰든지 사귀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참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여자를 사귀면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그 여자애들이 다 저를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왜 내가 싫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엄마가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여자 사귀니까 저 신학교 보내려고 뒤에서 그 여자 따로 만나고 여자들 다 뛰러 다니셨어요. 내가 아주 묵주 들고 가가지고서 얘야 우리 제덕이 신부님 될 아이란다. 기도 좀 많이 좀 해주렴. 막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죠. 막. 엄마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말이야.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한글도 모르는 이런 엄마를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글은 쓸 수는 있어요. 성서 필사 옛날에 그 성우들이 읽었던 성경 테이프 있죠. 그거 들으면서 그 성경 펼쳐놓고 막 그 따라서 그리다가 한글을 깨우치셨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리는 게 우리 엄마 편지예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 아들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해 주는 엄마를 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고 못마땅함의 대상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가게 되면서 저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변화를 시킨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지금 당장은 불만스럽고 지금 당장은 못마땅하고 지금 당장은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신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하느님께서 반드시 내 안에서 은총을 열매로 맺어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내가 믿음을 놓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신비를 내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엄마를 주셔서 이런 엄마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엄마는 기도할 줄밖에 몰라요. 저는 성체조배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묵주기도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도 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미사 안 나간다고 했다가 옛날에 쌀이빗자루로 쳐맞기도 했었어요, 엄마한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도 엄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성모님 같은 엄마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나약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 이유는 하느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악의 지배를 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믿음을 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하느님을 떠날 수 있는지 하느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약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나를 하느님께서 자비로 대해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내 안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모든 하느님의 신비를 성령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 말씀. 이제 이따가 두 번째 강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이런 선택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삶의 방향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길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성가 한 곡 불러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노래는 참 못 부르죠?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건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10분 쉬었다가 10분인가요? 네, 쉬었다가 또 정해진 시간에 2차 강의 하겠습니다.